오늘은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들을 텐데, 어쩌면 말씀 가운데 조금 무거운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1일이고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가정에 관한 설교를 오늘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목회자의 삶을 살면서 늘 마음속에 부담되는 것이, 제가 설교한 대로 스스로가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 한켠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가정에 관한 말씀을 증거할 때는, 저도 한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고 남편으로 또 두 딸아이의 아비로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내가 가정 사역을 하고 있는가 의문이 들고, 또 한 가지 성도들이 나를 바라볼 때,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목사님의 가정은 참 본이 되는 가정이야, 이런 생각을 할까. 그것이 사실 제 마음을 두렵게 하고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자신 있게 말씀을 또 전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성령께서 저를 통하여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또 깨달음 주실 줄로 확신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가정 안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희 가정에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도 말하지 못할 상처와 아픔들 분명히 안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다 깨끗하게 치유를 받으시고, 이제는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형통과 복과 승리의 길로만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가정, 그래서 하나님 마음껏 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고, 수많은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만민 가운데 우승하며 승리하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 기독교 명문 가문들 꼭 이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류는 살아가면서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그 운명의 갈림길에 몇 번을 서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 현장은 어디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동산 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스러운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는데, 한 가지 하나님이 조건을 다루셨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한 가지였습니다. 선악과만큼은 결코 따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만 사단에 속아서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들의 운명은 에덴 동산의 축복에서 동산 밖으로 쫓겨나는 저주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과 달리 동산 밖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려야만이 소산물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것도 여러분, 내가 애쓰고 수고한 만큼 다 거둘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끼어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인해서 내 기대만큼 소산물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인류에게 닥친 가장 큰 저주는 바로 죽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죄를 짓기 전에는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동산 밖에 쫓겨나 살면서는 육신은 육신대로 고생을 하고 고단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다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운명에 우리가 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시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말씀드린 대로 죽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우리 모두는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죽을 운명이 되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성경에 가르침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 한 번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저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죄는 우리 삶에 저주를 가져옵니다. 저주는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고, 그 저주의 내용을 가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질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사건, 사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죄를 용서하시면서 당부하시기를, 더 심한 병이 걸리지 않게끔 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시면서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이 다 원인이 죄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 어떤 병은 우리의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지금 이 사람도 죄 때문에 병에 걸렸고 주님이 고치시고 난 다음에 보내시면서 다시금 병에 걸리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운명을 축복에서 저주로 바꿔버리는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 또 세상의 법은 죄를 말할 때 우리들의 행위만을 죄라고 여깁니다. 드러난 행동, 나타난 결과만을 죄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 그 결론만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정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남의 물건을 훔쳐야만이 도적질이 아니라 욕심을 품는 것부터가 죄라고 말씀하시고, 간음이라고 하는 행위를 해야만 간음이 아니라 네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 자체부터 이미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만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할 때 답은 간단합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따먹었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할 수 있죠. 그럼 왜 아담과 하와는 사단에게 속았느냐라고 할 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삶 가운데 잊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사단에게 속았고,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행동 때문에 동산 밖으로 쫓겨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행위 구원자 혹은 율법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율법으로는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도 중요하고 율법도 중요하지만 그 근본 원인이 뭐냐고 할 때 말씀에 대한 망각입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축복에서 저주의 길로 운명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저주가 아닌 축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따라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저런 각자가 처한 상황이 있고 형편이 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과 형편을 먼저 따지지 마시고 순종하지 못할 이런저런 이유를 찾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먼저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길로만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해라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11조를 구분해라.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생명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인류가 경험한 운명의 갈림길입니다. 그렇게 동산 밖으로 쫓겨난 인생들은 또 한 번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노아 홍수 심판 때입니다. 동산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온갖 죄를 지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들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지으신 것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실 정도로 사람들이 죄의 길로만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 참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을 먹으시느냐? 내가 물로 홍수로 다 심판하고 새롭게 역사를 시작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손으로 창조한 그 인생들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마음 먹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이런저런 죄를 지을 때 나는 모르지만 그 모습을 다 알고 계시지만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부모님의 마음들은 얼마나 아플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셨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할 종자만 남기시고 심판을 시작하시는데 바로 그 순간 인류의 운명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아시는 바 죄를 짓고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홍수 심판의 저주를 받게 되었지만 당대 의인이라 일컬어진 노아와 그의 가족만큼은 살아남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홍수 심판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귀한 가르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라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다 심판하시고 노아까지 새롭게 창조하시면서 역사를 써 가실 수도 있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요. 남기시는 하나님. 우리 이걸 가리켜서 소위 남은 자 사상이라고 성경에 도도히 흐르는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남기시는 하나님이신데 멸망하고 다 없어질 위기 가운데에서도 새 역사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남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해 버렸고 이제 남유다 남았는데 그 남유다마저 죄의 길로 갑니다. 결국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우리 생각에 북이스라엘 멸망, 남유다 멸망 다 끝났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끝났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몇몇 사람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들을 그루터기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나무 다 베어냈습니다. 근데 뿌리가 살아있고 밑둥 요만큼만 살아있습니다. 시간 지났더니 그 밑둥에서 싹이 나고 자라고 다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타락했지만, 다 망했지만 남은 자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재건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 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얼마나 교회가, 성도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교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이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남겨두셨을까? 노아처럼 의인을 남겨두십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는 믿음과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을 남겨두시고 그들에게 성령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교회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써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을 바라보면 멸망 직전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사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자로, 깨어있는 자로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도 내가 정말 깨어있는 한 사람 되셔서, 남아있는 한 사람 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 가문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다시금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당대 완전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남들처럼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망하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노아처럼 당대 의인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에게도 완전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40주야 동안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다 심판을 받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만큼은 살아남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결국 노아의 가족은 축복의 길로 갔고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다 저주의 길로 가게 된 그 운명이 갈라진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유는 같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노아야, 너 방주를 지어라. 내가 물로 심판할 거야. 너 방주를 지어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따라요, 노아는 말씀을 생명으로 받았습니다. 방주를 지어라는 그 말씀을 노아는 생명으로 받고 그 방주를 짓는 일에 자기 삶을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노아 이리 와, 같이 놀자고, 우리 같이 즐기자라고 얼마나 많이 유혹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유혹에, 그들의 비아냥, 그들의 조롱거리에 노아는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끝내 방주를 짓는 일에 노아는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방주가 조그만 돛담배 짓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짓는 것입니다. 그 재료를 다 어디서 구해왔을 것이며,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말씀하실 때 그 당시에 살아는 사람들은 홍수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는 홍수가 없던 시대입니다. 홍수가 뭐예요? 묻지를 않습니다. 심판이 뭐예요? 묻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묻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정해준 사이즈 그대로 방주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노아의 삶을, 그들의 가정을 축복으로 인도해 갔다. 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의인이라 인정받아서 살아남았던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이들은 복된 운명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어떤 자녀는 안타깝죠, 저주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 가나안은, 오늘 본문 18절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입니다. 함. 가나안은, 함은 형제 셈의 종이 된답니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예언과 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 아실 겁니다. 노아가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놓고 낮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아들 함이 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물을 덮어주고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허물을 밖에 나와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형제는 그 모습을 지켜보지 않으려 일부러 뒷걸음질 쳐서 들어갔고 하체를 조용히 덮어줬고 고개를 돌린 채 그 자리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노아가 그 모습을 알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함은, 가나안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나안 족속에 사는 사람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에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 대적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가나안 부족의 조상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그들이 누구입니까? 홍수 심판 가운데서 살아났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대 의인이라 일컬어져서 그 홍수 심판 가운데 살려두셨던 유일한 가족 가운데 어떤 자녀는 축복으로 갔고 어떤 자녀는 왜 저주의 길로 가게 내버려 두셨을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신 건 아닙니다. 저주의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못했을 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못했을까? 제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는 노아의 문제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끝에 보시면 그러나 아주 의미가 있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 타락의 길을 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고 노아는 그 은혜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 죄를 짓고 있을 때 노아 혼자 죄를 안 짓고 산 이유는 노아가 뭐 잘나서가 아닙니다. 인격이 고상해서도 아닙니다. 그 노아에게 무엇이 임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지켜준 것은 노아의 재능, 노아의 실력이 아니라 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그 노아가 취하여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다. 이 장막을 예전 성경은 텐트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텐트 아시죠? 한 사람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공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죄의 유혹을 받습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죄의 유혹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저 조그마한 어린아이 하나만 내 옆에 나를 지켜보고 있어도 죄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죄의 유혹을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짐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노아가 지금 자기 혼자 있습니다. 유혹받기 쉬운 장소에 지금 혼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갔죠. 여러분,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사단은 존재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 혼자 있는 장소에 왜 사단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유혹하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났을 때 노아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갖가지 은사를 경험하고 신비한 것도 체험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 있다면 우리도 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부터가 별 수 없습니다. 목사가 언제 가장 충만한지 아십니까? 주일이 가장 충만합니다. 기도로 준비했고 말씀을 증거할 때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언제 유혹이 온 줄 아십니까? 예배 다 마치고 여러분 다 집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저 혼자 남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면 누구나 다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떠한 모습으로 했고 어떤 은사를 경험했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모습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떠난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어른 걸음으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걸려갔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서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궁금하죠? 그럼 도대체 노아는 언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났을까? 전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내가 큰 일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홍수 심판 가운데 나와 우리 가정은 저 방주를 짓는 일에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에너지와 그 많은 삶을 들였다라고 생각할 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내 애씀과 내 수고로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공로가 드러날 때 우리는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애쓰고 수고하게 하신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저주의 길을 막아주시고 저주의 사슬을 끊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축복으로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는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기 아내와 3명의 아들과 3명의 며느리를 한 자리에 놓고 같이 방주를 지으면서 무슨 말 했겠습니까? 방주를 지으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오늘 순종할 때는 내 마음 가운데 무슨 기쁨을 주시고 무슨 은혜를 주시는지 은혜를 나누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나눌 때에 그들의 삶이 지켜졌는데 홍수 심판 이후에 연합하지 아니하고 노아가 텐트 안에 혼자 머물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족이 때로는 부담이고 때로는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족은 자녀들은 나를 여러분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좋은 방편이요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들의 가정이 든든하게 지켜져서 정말 수많은 가정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셔서 마지막 시대에 남겨두실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 받으면서 만민 가운데 우승하며 승리하는 복 받으시는 기독교 명문 가문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 은혜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축복의 길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애씀과 나의 수고와 나의 행위가 드러날 때 여러분 우린 하나님 은혜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거 말고도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혹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은혜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는가.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그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들을 우리는 알 겁니다. 말씀 듣는 가 어쩌면 성령이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들을 내어놓으시고 예수 피 공로 의지하여서 깨끗하게 해결하심으로 우리 삶이 저주가 아닌 축복의 길로만 갈 수 있는 그런 결단,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오늘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숨을 쉬며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오늘 예배하는 삶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거다. 모든 것이 삶의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 정말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삶의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성경을 보시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위대한 걸작품이지만 우리 사람 자체가 위대하고 능력 있다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한없이 연약한 존재, 깨어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 언제입니까?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어디로 갈지 인생의 방향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길로만 걸어갈 때 우리는 강한 존재로
위대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은혜죠. 다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 아닌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은혜가 사라지고 나의 공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방주를 지었잖아, 난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잖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순간부터 죄의 유혹이 오고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노아 혼자 있을 때 유혹받았습니다. 아담도 혼자 있을 때, 하와와 같이 있지 않고 혼자 있을 때 유혹받았습니다. 가룟 유다 혼자 있었습니다. 다 혼자 있을 때, 은혜에서 멀어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하나님과 함께할 존재입니다. 말씀의 하나님과 함께할 존재입니다. 남은 생이 여러분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길로만 걸어가셔서, 참 아이러니한 노아 그렇게 의인이었는데 왜 그 자녀들이 나눠진 운명을 살게 될 것인가? 혹시 우리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도리어 우리 때문에 만민 가운데 우승하며 승리하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우리 후손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5월달입니다. 우리 다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만 머물겠습니다. 말씀의 길로만 가겠습니다. 모든 저주자들이 예수의 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주시는 복만 우리 가운데 보여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서 우리 안전하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